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독한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3, 2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찔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내용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편, 즉 놋 땅에 가서 거주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계속 태어나면서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멕은 인류 최초로 2명의 아내를 취하는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라멕이 23, 24절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찔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실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와 찔라여 라멕의 아내들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똑같은 말을 2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봤더니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여기서도 2번이나 교차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소. 근데 그 사람을 죽인 이유가 내가 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소년이라고 여기서는 다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소년을 옐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A child,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옐레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문맥에서는 영맨, 영보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뜻한다고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젊은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했기 때문이요. 내가 상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감정이 상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들을 부르면서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강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충격적이게도 지독한 자기 사랑, 지독한 자기 방어를 24절에서 라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기서 라멕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1진대라는 말은 그 앞절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오래된 조상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리하는 인생을 살 때에 가인이 하나님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서 라멕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이 자기가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아벨을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저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를 해치는 자, 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표를 주시면서 가인이 죽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멕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을 7배나 받겠지만 라멕을 위하여는 나를 위해서는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 라멕을 해치려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죠? 이것이 왜 지독한 사랑이죠? 이것이 왜 지독한 자기 왜곡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라멕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멕을 위해서, 너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벌을 77배나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라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 라멕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래된 조상 가인의 예를 인용하면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받겠지만 나를 해치려는 사람, 나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소년을 죽인, 이 젊은 사람을 죽인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자신의 죄를 핑계대고 변명하고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라멕의 모습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23절, 특별히 24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는 크게 3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은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2명의 아내를 취했던 적이 없습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2명 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그렇게 했습니다. 2번째는 자기가 감정이 상했다고, 자기가 다쳤다고, 아프다고 그 젊은 사람, 그 사람을 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충고하신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다. 죄가 살아있는 인격처럼 너의 문 앞에 너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라멕도 자기가 상하고 아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그 분노를, 그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살인한 것을 정당화하고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가인처럼, 우리 옛 조상 가인처럼 나를 앞으로 해치려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떳떳하게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멕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2명의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너의 상한 감정, 아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결국은 사람을 살해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이제 앞으로 해치는 사람은 벌을 77배나 받게 될 것이라고 아주 떳떳하게 아주 강한 자기 확신 가운데 왜곡 가운데 살아가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라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라멕의 철저한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 왜곡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